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의 이야기가 익숙해지죠. 성경 말씀도 익숙해집니다, 사실. 그리고 그 익숙함에 속을 때가 종종 있죠. 생각해보면 매 주에 교회에 오면은 주변을 한번 보세요. 익숙한 얼굴들이죠. 봤던 얼굴들 또 보고 또 보게 되죠.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저의 얼굴도 맨날 똑같죠, 사실은.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이제 이렇게 주보를 딱 보고 이제 성경에 오늘 말씀이 뭐구나, 제목이 뭐구나, 그리고 성경 본문이 뒤에서 있는 걸 이렇게 보면은 아는 이야기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쵸? 오늘 읽은 본문도 그렇잖아요. 탕자 이야기. 이미 성경을 읽으신 분들도 많이 읽어봤던 이야기고, 설교 말씀으로도 사실은 꽤 많이 들었던 성경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도 한다고 해요. 자, 오늘은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나 한번 들어보자. 그냥 앉아서 듣고 있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 뻔한 얘기야. 다 아는 얘기야. 요 부분에 조금 신선하네. 요 부분에 조금 새롭네. 그치만 다 아는 얘기야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럴 때가 있죠.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가서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뭐 조금 신선하네, 좀 아는 이야기야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지식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이야기를 많이 알고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것을 계속 접하기보다는 알고 있는 것을 되확인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향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것들을 소중하지 않게 여겨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예전에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내가 알고 배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설교 시간을 가볍게 여긴다거나, 또는 교회 오는 것도 매주 똑같이 가서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이야기 매번 듣는 거 너무너무 지루하다, 좀 익사이팅한 걸 하고 싶다, 그러면서 교회 오기보다는 다른 걸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를 만들어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대체 왜 떠났을까요? 아버지 집을 왜 떠났을까?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집은 넉넉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풍족했어요. 아버지가 나쁜 아빠였나요? 아버지는 좋은 아빠였어요. 아들을 사랑해주는 아주 좋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배고팠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먹을 것이 넘친다. 내 아버지에는 일하는 사람들도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 나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굶주리고 있구나. 그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아버지의 집이 풍요로웠는지,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삶을 허락했는지 그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왜 떠났을까요? 저는 오늘은 익숙함 때문에 떠나지 않았을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너무 익숙해진 거죠. 아침에 눈을 뜨면 매일 똑같은 얼굴들, 매일 똑같은 식탁에 앉아서, 매일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음식 또는 똑같은 식기로 매일 음식을 먹고, 매일매일 똑같은 집, 내가 드나드는 문, 일하는 것, 함께 만나는 사람들, 모든 게 똑같은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루해지는 거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당연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소중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아들. 익숙함은 이렇게 묘해요. 분명히 처음에는 감사함을 나에게 느끼게 해주던 것들이 점점 아무렇지 않은 것이 돼버려요. 아들에게 아버지의 집이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는 떠났습니다. 집이 싫어서 떠난 게 아니라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느껴져서 집보다는 저 바깥 세상이 더 새롭고 나에게 신선하고 재밌을 것 같아서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서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사랑보다 바깥 세상이 더 매력적으로 보여서 그는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자기 자신의 선택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 이 둘째 아들의 상태가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생각만 하면 가슴이 설레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지 알아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고 막 잠이 안 오고 빨리 가고 싶다 그러시나요? 아니면 으아 오늘은 하루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되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싫은 것보다는 너무 익숙해져 버릴 때가 많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배, 성령의 동행하심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익숙해져 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너무 감격스럽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그 예배하는 것이 너무 기뻤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져 버리죠.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느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시간이 긴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영적인 무감각일 수 있고요. 또는 어쩌면 내가 다 안다라는 교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 또는 이 교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곁을 스스로 언제든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으로 변하게 되죠. 어찌되었든 집을 떠난 아들은 결국 돼지를 치러 들판에 나갑니다. 그곳에서도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이 배가 고팠다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난다라면 그 무엇으로도 그들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늘 왠지 모르게 허기지고 방황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둘째 아들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말을 준비해요.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해야겠다. 아들이 지금 계획한 거예요. 그는 아버지를 만나면 해야 할 말을 결정하고 아마 되뇌이고 이렇게 말해야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터덜터덜 걸어갔을 겁니다. 근데 본문을 보다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지죠. 아들이 집을 향해 가고 있어요.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죠. 그리고 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때 아들은 자기가 준비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종들에게 소리치죠.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손에 반지를 끼워줘라. 발에 신발을 신겨줘라. 둘째 아들이 하지 못한 말, 하지 않은 말이 뭘까요? 나를 품꾼으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걸 끊고 아버지가 빨리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오고 반지를 가지고 오고 신발을 가져와서 내 아들에게 입히고 끼우고 신겨줘라. 그렇다면 둘째 아들은 말을 하지 않은 걸까요? 하지 못한 걸까요? 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성경을 보면 아버지의 말이 적힌 22절의 말씀을 보면 타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재빨리, 곧이란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quickly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아들이 스스로 그 말을 안 하기로 숨긴 게 아니라 말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말이 나오기 전에 끊어버리고 종들에게 옷을 가지고 오고 반지를 가지고 오고 신발을 가지고 오라고 시킨 겁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오게 한 좋은 옷과 손가락에 끼운 반지는 아들의 신분, 가문의 권위를 되찾는 일이었어요. 신발을 가져오게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문화에서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맨발로 걸어오고 있었죠. 그 아들은 집을 떠났을 때 떠나자 노예와 같은 신분처럼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찾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냐면 노예 같은 모습으로, 노예의 상태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반지도 없고 신발도 없고 노예처럼 맨발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빨리 가지고 와서 옷, 제일 좋은 것으로 신발, 반지 다 가지고 와서 이 아이가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내 아들임을 알려라 라고 아버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품꾼이라고 자처하기 전에 이미 행동으로 아들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들은 생각했죠.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돼. 아버지에게 내가 이런 피해를 줬고 이게는 피해를 줬으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그것을 갚아야 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처럼 일을 하면 언젠간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거야. 그게 아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런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 아버지는 이미 나에게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산을 나에게 빨리 주세요. 내 몫을 이렇게 주세요. 빨리. 아버지는 내 삶에서 더 이상 중요한 분이 아니에요. 이미 죽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주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내가 그 상처를 주었던 것을 갚아야 돼. 이 재산에 피해를 준 걸 갚아야 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노예처럼 살고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하나님에게 피해를 미치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살았다고 해도 우리가 돌아온다면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아무런 요구도 없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너는 노예가 아니라 사실은 나의 소중한 자녀란다 라는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아무런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돌이켰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둘째 아들은 돌아왔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죠. 둘째 아들은 너무 멀리 떠났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아버지의 용서를 받기에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형은 반대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형은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게 익숙해졌겠죠.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을 사는 게 익숙해졌겠죠. 똑같이 순종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는 게 익숙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 역시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모든 것이 익숙해지자 그는 결국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죠.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에게 공급받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느껴지기 시작했냐면 내가 일한 대가로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돌아왔을 때 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형의 말은 사실이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 속에 형의 비극이 담겨 있어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자신이
노예와 같이 일했다라고 쓰여 있어요. 내가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일을 했냐면 노예처럼 일을 했다. 그는 스스로를 노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 아버지와의 관계는 일로 묶여있는 관계예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뿐, 엄한 분.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받는 일은 내가 일해서 받는 보상이라고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상이 익숙해지자, 나는 노예처럼 일해야 되고 그래야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느끼게 되자, 아버지의 조건 없는 그 은혜와 사랑, 그 둘째 아들을 향한 사랑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동생은 사랑받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어떻게 해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절하죠. 아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 특별히 장자가 그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요, 단순한 가족의 불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뭐 여러분이 뭐 생일 잔치를 막 벌이고 있어요. 근데 첫째 자녀가 집 밖에 서서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얘 어디 갔어요? 얘 어디 갔어요? 일하러 갔는데 곧 올 거예요. 곧 올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그래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밖에서 실루엣을 보고, 저거 첫째 아니에요? 저거 첫째 아니에요? 왜 안 들어와요? 그 당시 문화에서 장자가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그 문 밖에 서서 있는다는 것은 아버지를 향한 공개적인 모욕의 행동이었어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겠다라는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대응하죠? 나를 모욕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큰아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아들아라고 부르는데, 헬라어는 테크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냥 아들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소중한 자녀야, 내 사랑하는 아이야 라고 부르는 아주 친밀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데서 여러분에게 모욕을 줬어요. 아주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이에게 가서 야, 여기서 뭐하고 있어? 이렇게 꼴밤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이야, 여기서 뭐하고 있어? 이렇게 자애로운 모습으로 다가가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모욕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노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분노 대신 애틋함과 사랑과 친절로 큰아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하죠.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한번 이 말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얘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묻어져 있는 거죠. 이건 풀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었는데 너는 그것을 한 번도 누린 적이 없구나. 이제라도 돌이켜서 다 누리면서 살아라. 이거 다 네 거야. 넌 노예처럼 살 필요가 없어. 여태까지는 네가 노예처럼 살았구나. 다 네 것인데 그걸 모르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았구나. 그럴 필요가 없어. 다 네 거야. 즐기면서 이제라도 살아라. 아버지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잔치자리를 떠나서 큰아들에게로 다가가는 거예요. 누구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시키지 않고 직접 그 일을 아버지가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위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첫째 아들에게도 먼저 찾아 나서십니다. 한 아들을 위해서 먼 들판을 달려나갔고 다른 아들을 위해 잔치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분이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는 두 번 모두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았어요. 두 번 다 아버지가 먼저 문을 나서서 아들들을 찾기 위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이 비유를 꿰뚫는 핵심이에요. 아버지는 한 번도 기다린 적이 없어요. 아들을 보자마자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항상 먼저 움직였습니다. 멀리 떠난 아들을 위해서 달려나갔고,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이 다친 아들을 위해서 잔치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떤 것도 아버지가 먼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우리 중 누군가는 삶의 밑바닥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삶의 방향을 잃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삶에 지쳐서 기쁨을 상실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신앙이 오래되면서 믿음과 종교 생활을 혼동하면서 신앙에 지쳤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종교 생활에 지친 것인데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여전히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늦은 때란 없습니다. 용서받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어떤 실수도 잘못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보십시오. 둘째 아들처럼 마음을 먹고 있는지 첫째 아들처럼 마음을 먹고 있는지 한번 되살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 순간 바로 여러분을 위한 잔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